대한 표상적인 어떠한 그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나오는데 주제가 그렇습니다. 메뚜기라든지 아니면 성령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적인 단어가 되어서 요엘서가 쓰여졌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성령 강림에 대한 그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오순절 사건을 요엘서를 가지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참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요엘서를 공부하시고 또 요엘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그 다음에 과거의 조상에서 혹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장로를 지칭할 수도 있고요, 지도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늙은 자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경험한 자잖아요. 과거에 많은 경험, 많은 것을 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 지도자들,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아. 그 다음에 조상의 날에, 과거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을 너희가 들어보았느냐? 이런 경험이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이런 일이 자연에 대한 재앙과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쟁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늘 보아왔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이런 일을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신명기에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의 특징은 뭡니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죠. 들어라. 쉐마, 들어라랍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신명기에서의 그 들어라라고 하는 그 듣는 그 율법은 너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잘 들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봐라.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지난 교과 공부 시간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가 다시금 신약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죠.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라. 후세들에게 말하라.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말?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말입니다. 뭐뭐 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큰일 난다. 저도 아이들에게 참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요거 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근데 큰일 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큰일 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어른들은 그 큰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많이 당했어요. 몸이 다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주머니에다 손 놓고 가다가는 큰일 난다. 여러분, 지난번에 눈이 조금 왔을 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머니에다 손 놓고 가면은 진짜 큰일 나죠. 잘못하면 뭐가 깨집니까? 코도 깨지고 머리도 깨집니다. 참 주의하셔야 돼요. 큰일 난다라고 그러죠. 미끄러져서 큰일 나고, 그것만 큰일 나는 게 아니죠.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이 늘 아이들한테 큰일 난다, 큰일 난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방하라 이거죠. 예방하라.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고가 일어나는 그것을 조심하고 미연히 방지하라. 요엘서에는 후세들에게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라. 너희 자녀는 자녀에게 얘기하고,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라.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 계속 말하랍니다. 계속 말하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하는 어떤 자연재해면서도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갑자기 아니 그 지역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일들이 심각할 정도로 일어났던 그와 같은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팥중이는 뭐고 느치는 뭐고 황충은 뭔가? 다 메뚜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근데 팥중이는 히브리 말로 가잠인데 자르다라는 뜻이고요. 메뚜기는 아리배인데 많은 때를 상징하고 있고, 느치는 야레크, 근데 급하게 갉아먹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황충은 끝장을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말을 가만히 보면 자르고, 많은 때가 자르고 갉아먹고 끝장을 내버려요. 끝장을. 우리는 가끔씩 이 매스컴을 통하여 이 메뚜기가 한 지역을 휩쓸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그 같은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후세에게 말하라. 이 재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지켜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뚜기는 요엘서 2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래서 이 메뚜기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의 재해를 통하여 그 당시에 모든 농작물을 갉아먹는 그와 같은 일을 메뚜기가 했지만은 요엘서 2장 25절에 보니까 큰 군대로도 상징하는 거 보니까 전쟁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레미야 15장 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이 네 가지로 칼, 개, 새, 짐승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판의 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메뚜기 그리고 팥중이,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황충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것이 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어떤 사람은 술만 드시면은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하기만 하면은 전화기만 잡고 전화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만 하면은 말하지도 않는 여러 표현들, 그 표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사불성이죠. 고주망태라고 이야기하죠. 네.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게 보니까 여기에 울지어다 두 번 얘기했는데 약간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보니까 처음에 나와 있던 이 바카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울음도 여러 가지 울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고요.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고 고난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는 울음도 있고 아니면 간구하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도 있고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지어다. 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여기도 뭡니까? 너희는 울지어다. 여기서 통곡하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은 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울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눈물이 나오는데 울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병이 돼요. 근데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잘 울지 못하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조금씩 우는데 남자분들은 울으면은 남자가 울으면 되겠느냐 라고 해서 울음을 삼키는데 때때로 울을 때가 되면 울어보십시오. 한번 울어보십시오.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울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회개에 대한 눈물이며 울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그와 같은 울음, 울지어다. 근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울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상황을 볼 때 좀 울어야 됩니다. 회개의 울음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자연재해를 통하여 앞으로 한 민족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이 나오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민족이 올라온답니다. 근데 그 민족이 강하고 메뚜기를 상징하는 것 보니까 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이 뭐냐면은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자 이빨을 보십시오. 사자. 네. 한번 딱 물으면 네. 좀처럼 먹이를 빼앗기지 않도록 꽉 뭅니다. 그것도 어디를 뭅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사자를 보면 꼭 여기를 물더라고요. 숨통을 이렇게 뭅니다. 그리고 계속 죽을 때까지 있더라고요. 다른 한 민족이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 민족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이 주변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괴롭혔던, 고난 가운데에 그들을 괴롭혔던 작은 나라들, 아니면 작은 부족들도 있고 큰 나라도 있습니다. 두루와 시돈도 있고요, 블레셋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미디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도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구스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괴로움을 주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들을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했습니다.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지금 아시리아 나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 지금 힘이 약해지고 있고요. 아직 바벨론 나라는 조금 힘이 아직은 강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게 이러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전환 속에서 한 나라가 올라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왕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보통 사람들의 즐거움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을 찾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즐거움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소소한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느리게 걷는 즐거움, 혼자 사는 즐거움, 단순하게 사는 즐거움, 망각의 즐거움, 낮추고 사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좀 더 멋지게 표현했어요. 네, 멋지게. 이런 것들이 아마 책 제목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재미는 어떤 재미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 놀러 다니면서 돈 쓰는 즐거움. 네. 놀러 다니는 즐거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느리게 걷는 즐거움도 있다. 우리는 굉장히 빨리빨리 걷잖아요. 빨리빨리 생각하고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느리게 걷는 즐거움도 필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빨리 걸음으로, 너무 빨리 무슨 일을 진행함으로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느리게 한번 가보자. 어떤 경우는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한번 살아보자. 단순하게.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또 망각하는 거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망각. 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거 모든 걸 기억한다고 한다면 아마 머리가 깨질 겁니다. 깨져요. 너무 복잡할 거예요. 감사하기는 어제 했던 것 오늘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제 뭐 했지? 망각의 즐거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않아야 되지만은 어떤 경우 잃어버려야 될 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낮추고 사는 즐거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사는 즐거움, 여기에도 역시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으로 살고 계십니까? 즐거움을 즐겼던 왕의 고백이 여기 있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보면서 해볼 것 다 해봤던, 내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보았던 왕.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내 자신을 즐겁게 하리니 한번 즐거운 대로 한번 다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해보고 싶은 대로 거창하게 한번 해보고, 집도 이런 집이 아닌 백향목으로 지어서 그 집을 들어갈 때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을 궁전을 지어보고 거기서 살아보고,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런 포도가 아닌 정말 극상품 포도, 달고 맛있는 포도, 종류대로 모든 포도를 다 한번 져보고, 그리고 뭐 노비, 종 있는 대로 한번 노비도 삼아보고,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모든 금은 보아도 만져보고 가져보고, 그리고 첩도 여자도 굉장히 많이 두어보고, 음식도 한번 다 먹어보고, 네. 그래서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걸 다 해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해보니까 헛되도다. 즐거움을 즐겼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죠. 근데 그래요. 우리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습니다. 네. 솔로몬이 다 해본 것, 간접적인 경험, 그냥 어느 정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맹자가 이렇게 세 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 구존, 형제 무고.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참 우위 좋게 살아가면 이것 또한 즐거움이요. 앙불괴어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부부작어안, 고개를 숙여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 또한 즐거움이요. 득천하영재, 여기 보니까 영재가 나온 걸 보니까 세상에서 건출한 인재를 모아놓고 영재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즐거움. 네. 맹자는 이 세 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요엘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처녀가 여기에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즐거움이 어땠습니까? 즐거움이 말라버렸어요. 여호와께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농사를 졌지만은 그 농사가 메뚜기가 와서 먹고, 팥죽이가 와서 먹고, 느치가 와서 먹고, 황충이 먹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해놓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꼭 와서 수확 때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 농사를 지나 안 지나 도루묵이니까 농사를 안 줘버리죠. 다 수확 때 되면 뺏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 드릴 것이 없어요. 밭의 소산이 전쟁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소산이 없습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말라버렸어요. 이와 같은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드디어 제사장들이 나와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아 슬피 울지어다. 애곡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아 지도자들아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여기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화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마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렀도다. 자, 요엘서에 나와 있는 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심판의 날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공의를 판결하는 날. 심판의 날은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판결하는 날은 기쁜 날이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느낌은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요엘서에는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의 골짜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심히 두렵고 또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떨게 하고 어두운 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모든 먹을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즐거움이 사라졌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축들도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메말라 버리는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전쟁을 통해 있을 하나의 시대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오늘은 요엘서 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난, 어쩌면 우상을 많이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니면 전쟁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간들, 시대,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고, 이럴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는 겁니다. 울어라. 제사장들도 울고, 그리고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도 울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도 울고, 다 울어라 이거입니다. 금지기를 정하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어보았느냐? 네,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게,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